예, 뭐 준비가 좀 복잡해서 오늘은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0일이죠. 김가선 장로님, 네? 5월 20일. 예. 5월. 제가 좀 조금 정신이 없어서 뭐 어제도 또 노회 갔다가 또 우리 추모 예배, 장례 예배 또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조금 정신이 조금 혼미합니다. 자꾸 이렇게 의식이 끊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갓집에 가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까만 옷 양복 입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상주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상주들한테 인사하면서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분들은 상사 말씀이 웬 말씀입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로 많이들 하셨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 산 사람이 무슨 말을 드려야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사실 그 위로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입니다. 상사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초대 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때는 예수의 도를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고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순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참담하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가 돌아가셨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죽음을 연세가 들으셨으니 당연히 돌아가셨겠지, 아니면 병이 있었으니 그저 육신의 수명이 다 됐겠지,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거나 또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죽음을 다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가선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추모 예배에 또 내일 장례 예배에 다 참석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내가 갈 때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죽음은 무엇일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라고
평생을 외쳐왔고 평생을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어왔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또 자신 있게 이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옛날부터 그 죽음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안다고 우리는 겉으로는 생각하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랄까 공포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많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자연사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또 내 주위에서 내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비통에 잠겨 있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그저 서로 위로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의 죽음을 앞에 놓고 또 내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신앙 안에서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죽음이 특히 신앙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이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이 죽음은 복되다라는 위로와 평안과 또 안정감과 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신앙인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이 요한계시록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생동적이고 활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러한 경험을 볼 때에 기쁘고 즐겁고 좋고 희망적인 일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걱정스럽고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마 괴로운 힘든 또 걱정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율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한 그러한 일,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일의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한 9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한 10% 정도가 행복하고 생동이 넘치고 기쁘고 희망차고 한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약 10% 된다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희망적인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한 10% 된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난 행복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괴로움과 기쁜 일의 퍼센테이지가 대강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성령의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겠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이제는 수고가 그치고 쉴 것이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바라보고 내 죽음을 그래도 신앙 안에서 복되다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지극히 적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약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 인간들은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나의 삶은 행복했다, 나의 삶은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가선 장로님을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고,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우리 장로님들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김가선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로운 일이, 슬프고 또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희망, 조그마한 기쁨, 조그마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또 결론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나는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괴로운 그러한 삶이고 힘든 삶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행복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조그마한 부활의 씨앗만 있더라도, 조그마한 희망이 있더라도 내 삶 전체를 내가 조명하고 내가 고백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았다, 희망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주 안에서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날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영안을 떠서 보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 후에 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면서 주후 약 한 50년, 60년 이때에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예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낼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 죽을 때예요. 그렇게 허무한 괴로운 죽음을 죽어가는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인간의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90%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족한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 한 신앙을 통해서 그의 죽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졌다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상가집에 가서 상주들한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김가선 장로님의 추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장로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중에 내 기억에 남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복되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일 이제 장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관식을 할 때에 저는 주로 하관식 할 때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순서를 꼭 갖습니다. 뭐 우리 얼마 그렇게 많이 가실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네, 거기 모이신 분들은 한마디씩. 우리 김가선 장로님에게 그동안 같이 뭐 신앙생활에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참석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좋고 고인에게나 우리 스스로에게나 또 우리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마지막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가족끼리 자녀들끼리만 모여서 했는데 다른 의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한마디씩 하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를 보았던 손주들도 마지막에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어떤 예배 순서보다도
큰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이제 장지에서 우리 마지막 순서를 갖는데 나름대로 한마디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참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라든지 또 이렇게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든지 한마디씩 준비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가선 장로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신앙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든지 그거 이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신앙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한 교우 됐던 그분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은 복되다. 앞으로 내가 나도 죽겠지만은 나도 신앙 안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복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지난 주주 동안에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 추모 영상을 아주 짧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